설교 제목 같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 믿고, 좀 더 크게 하십니다. 예수 믿고 기쁘게 살자. 내용은 기쁜데 인상 쓰지 마시고 다시 한번 예수 믿고 기쁘게 살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물론 우리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살다가 가는데 좀 행복하게 살고 좀 웃고 살고 저렇게 기쁘게 살고,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이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바람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것을 가장 원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정확하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꼬집어서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딱 주시면서 가장 끝부분에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향하신,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나에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번역에 보시면 demand of God, 하나님의 요구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야 사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마지못해 살아요. 어떤 분들은 할 수 없이 살아요. 조금 심한 분들은 죽지 못해 살아요. 그게 이제 일반 사람들의 대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가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이 딱 꼬집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야 정상입니다. 그게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들여다보고 내 인생관을 새롭게 해석해내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바로 항상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죠. 항상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밖으로 말하면, 기뻐하지 않으면 누구의 뜻입니까? 사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살아라. 이것이 크리스찬들에게, 과연 내가 예수 믿고 정말 거듭난 크리스찬이라면,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뻐하라는 이 말씀, 이 단어 속에 네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단어 자체가 동사입니다. 동사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시기에, 움직이는 겁니다. 행동하는 거거든요. 머릿속으로 기뻐하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뻐하라는 것을 그냥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인상 쓰지 말고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것이 이제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이거든요. 두 번째로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명령형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 명령 앞에 우리 믿음의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자세는 아멘입니다. 아멘한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살겠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 이 기뻐하라는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현재형입니다. 어제까지 기뻐했던 것으로 추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내 삶이 좀 펴져서 조금 더 아파트 200평짜리로 옮겨가면 그때 가서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현재형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얼굴 좀 피세요. 이 시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현재형이니까. 현재형. 네 번째로 이 단어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능동형입니다. 능동태입니다.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만 능동적으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보다도 사실은 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부사, 영어로 말하면 always, 항상이라고 하는 부사입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기뻐해라 할 수 있죠. 살다 보면 좋은 일 있잖아요. 살다가 보면은 막힌 것이 확 하고 열리고, 그때 기뻐하죠. 기뻐하지 말라고 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뻐해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의 부담도 덜하고. 근데 이 말씀 속에 항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환경과 처지를 뛰어넘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모르는 줄 알아? 알아. 근데 그래도 기뻐해.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주시면 아멘. 그게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 이겁니다.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 삶의 자리가 도저히 웃을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이 긴긴 코로나 속에서 장사도 잘 안 되고 먹고 사는 것도 쉽지가 않고,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녀들의 길이 잘 풀리지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름대로 삶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우리들이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을 다 하나님께서 아시면서도 그래도 너 항상 기뻐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도전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것이 내 뜻이라고, 이것이 너를 향한 내 요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 문제예요. 오늘 성경에서 크게 기뻐하는 사람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냐면 간수입니다. 이름은 기록에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있는 감옥에서 간수로 직장 생활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크게 기뻐하는데, 오늘 34절을 보시면은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그들이 누구냐면 바울과 실라죠. 이 바울과 실라는 어디에 있어야 될 사람인가? 감옥 안에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간수가 지켜야 될 그 죄수를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간수의 집이 이 감옥하고 가까운 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으로 모시고 가서 그들에게 음식을 차려주고, 지금 묘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크게 기뻐하니라. 여기에 기뻐하니라라고 하는 단어 앞에 크게라고 하는 말을 거기다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크게 기뻐했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기뻐서 미칠 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좀 아멘 좀 크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 이게 기쁨이 채워졌는데, 이 기쁜 그 강도가, 그 기뻐하는 감정의 정도가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그 기쁨이 차고도 넘치는 그 기쁨. 그 모습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경 전체 속에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72번 나옵니다. 그 중에 12번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간수는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충만하면은요 겨우 채워진 정도가 아니라 채워져서 흘러 넘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보아도, 야, 저 사람 완전히 기쁨으로 완전히 그 속에 몰입이 돼서 어떻게 절제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웃으면서 기쁨이 얼굴의 표정, 얼굴의 모습, 그의 몸 전체가 다 기쁨으로 가득차. 우리도 그렇게 좀 살아보면 어떨까요? 하루를 살아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보면 어떨까요? 눈만 뜨면 덜 걱정 속에서, 눈만 뜨면 스트레스 속에서, 눈만 뜨면 덜 여러 가지 부딪히는 현실의 그 장벽 때문에 나도 모르게 얼굴이 굳어지고. 참 묘해요. 우리끼리 살면 잘 모릅니다. 근데 다른 민족하고 함께 섞여서 살면 우리가 얼마나 얼굴이 굳어져 있는가, 이거요 금방 드러납니다. 저하고 함께 사역을 했던 홍장노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골프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제 골프를 치러 가시면 미국 사람들과 함께 라운딩을 하는데, 그래서 같은 동네에서 계속 골프를 치다가 보니까 너무 친해진 거예요. 어느 날 미국 사람이 살며시 오더니 미스터 홍, 그러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웃어. 그걸 한국말을 배운 거예요.
왜 이분이 이런 말을 하나 가만히 보니까 늘 인상만 쓰고 있어. 이게요, 우리 모습이에요. 이 간수 안에 이 기쁨이 채워졌는데 그냥 기쁨이 아니라 이 기쁨을 어떻게 내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기쁨이 너무나 채워져서 뛸듯이 그냥 벌떡벌떡 뛸듯이 그냥 막 이 기쁨으로 가득히 차 있는 이 간수. 그 간수가 우리가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 간수가 왜 갑자기 이렇게 기쁨으로 충만합니까? 갑자기 그가 산 로또가 당첨이 돼서 대박이 터졌습니까? 아니면 이 간수 집에 심각한 병에 걸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고침받았습니까? 아니면 이 간수가 열악한 그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승진이 돼서 갑자기 높은 자리로 올라갔습니까? 하나도 변한 거 없어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기쁨이 흘러넘치게 했는가? 여러분, 그 말씀은요, 우리 삶 속에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도 문제는 그대로 있고 해결해야 할 산적한 것은 그대로 쌓여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간수가 크게 기뻐하니라 이 기쁨을 오늘 우리도 누리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간수는 지금 기쁨이 흘러 넘쳤는가? 세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두 번째로 이 간수는 예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세 번째로 간수하고 그의 온 가족이 뭘 받았는가?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서 기쁜 거예요. 오늘 34절에 보시면은 오늘 말씀 34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보십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그러니까 간수만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그 온 집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우스홀드입니다. 그의 친척뿐만이 아니라 그의 식구들뿐만이 아니라 그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노예들까지 전부 다입니다. 그 온 집이 뭘 믿었는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는 첫째로 하나님이 믿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면 기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믿어지면 기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해가 되고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면 기쁜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불행한 거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야. 창세기 1장 1절을 탁 펼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행복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나도 창조하시고 오늘 하리도 오늘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 가정에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창조하셔서 내 자식도 주셨고 내 아내도 함께 살게 만들어 주셨고, 그렇다면 이 속에서 가지고 있는 불평과 원망과 불만족이 해소가 될 터인데, 그러니까 이 사실이 지금 간수는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고 또 하나 그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실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셨기에 내가 천국에 간다. 그게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로 충만히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쁨과 평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마음 편하게 가지고 사세요. 하나님 때문에 평강 누리세요. 하나님 때문에 샬롬의 복을 받으세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이 평강이잖아요. 두 번째로 채워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기쁨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크게 기뻐하며 살았던 사람이 누군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그의 삶 속에 6가지의 것이 없고 없으며 없고 없으며
없도다. 6가지 것이 없어요.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했고, 포도나무에 딸만한 열매가 없었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하나도 없었어요. 밭에서는 거둘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소출이 없었습니다. 우리에는 양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지금 하박국이 어떤 상태 속에 지금 있는가? 먹을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가난도 이런 가난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힘들다고 하지만 냉장고에 먹을 거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 안 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옷장에 옷 있어요 없어요? 저녁에 해가 뉘엿뉘엿 치면 들어갈 집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요. 이 하박국은 없으며 6가지의 것이 없어요. 그 상태 속에 있었던 이 하박국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참 묘해요. 갓난아기들,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갓난아이들은 전적으로 부모를 100% 의존합니다. 그게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절대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갓난아이들이 걱정하는 거 봤어요? 장로님, 하람이가 걱정해? 장로님 손주가 얼마나 잘 잡수시는지, 세상에 우리 장로님의 손주 이름이 하람이거든요. 이 하람인데 우유통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 우유통이 미안해요, 이만해. 그래서 저는 우유통 속에 우유통이 들어있는 줄 알았어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요 100% 부모를 의존합니다. 아이들에게는 뭐만 있으면 되는가? 엄마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거 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그저 엄마만 있으면 돼요. 엄마의 숨결만 느끼면 돼요. 엄마의 손만 만져주면 돼요. 그러면 everything okay. 그게 자녀들이에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어가고 머리가 굵어가죠. 그때부터는 부모 의존도가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벌어지기도 합니다만은 어느 정도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자신 스스로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생기면서부터 서서히 부모에 대해서 캐션 마크를 가져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앞에 갓난아기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너무 머리가 굵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너무 이렇게 그냥 자라나서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자꾸 부정하고 자꾸 뭔가 이렇게 의심을 갖고 그런 모습으로 살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서 애기처럼 갓난아기처럼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나 하나님 아버지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을 간수가 이 하나님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크게 기뻐한 거예요. 두 번째, 간수는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30절에 이 간수가 던진 질문이 있잖아요.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구원 자체에 대한 선물을 그가 누구를 통해서 들었는가? 그 앞에 귀신 들린 여종이 길거리를 막 다니면서 외쳤던 말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인데 당신들에게 구원을 전하는 자들이다. 그 이야기를 간수가 이미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에게 구원 문제를 꺼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얻고 싶은데 내가 뭘 해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행위입니다. 내가 뭔가라도 해야, 뭐라도 내가 해서 그 좋은 거, 그 귀한 거, 그것을 내가 얻고 싶은데 도대체 내가 뭘 해야? 100일 기도를 해야 얻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무슨 헌신을 해야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인지, 내가 뭘 해야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거기서 31절 말씀에 딱 한마디로 말씀을 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네가 할 일은 없어. 그냥 믿기만 해. 우리를 위해서 구원에 대한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냥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사실 자체를 32절 말씀에 이 바울과 실라가 그들을 데려가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 그것을 딱 설명을 한 거예요. 그 설명을 들으면서 이 간소 속에 예수님이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지면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이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 있는 포화와 같다.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발견을 합니다. 발견을 하고 딱 묻어놓은 다음에 너무 기쁜 겁니다. 그 있는 줄 몰랐는데 그걸 발견하고 나서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너무 기쁜 겁니다. 세상에 포화가 여기 있었구나.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자기에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요. 밭을 샀을까요? 밭에 있는 포화를 샀을까요? 포화를 산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컨버전, 회심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저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보화라고 하는 사실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 보화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그 어떤 보화보다도 가치가 있어요. 그 보화라고 하는 사실이 쫙 깨달아지면서 아, 주님이 내 인생의 보화구나. 그래서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내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그 가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 보화만 생각하면 싱글벙글, 그 보화만 생각하면 웃음이 떠나지 않고, 그 보화만 생각하면 웃고 살고, 그 보화만 생각하면 그냥 이 기쁨이 내 속에, 우리 인생 속에, 다른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도 간수가 그랬어요. 세 번째로 이 간수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크게 기뻐했을까? 세례 때문에 그래요. 여기 3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밤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리고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이라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해 주신 아주 쉬운 성경, 그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간수는 그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했고 상처를 싸매 주었다. 그 전에 엄청나게 얻어맞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와 가족 모두가 세례를 받았다. 그 다음이 참 인상적입니다. 아침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다. 세례의 의미를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성경인 로마서 6장 4절 말씀이에요. 세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가 되세요? 장례식 치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모르고 살던 과거 이미 다 장례식 치렀어요. 예수 모르기 전에 이 땅에서 한없이 한 맺힌 인생의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불행한 환경 속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야만 했는가, 그렇게 절규했었는데 세례 받으면서 그것도 다 장례식 치르고 다 장례식을 치른 다음에 무슨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되는가? 아버지의 살리심과 같이. 그게 바로 부활이잖아요.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살리심과 같이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이 새 생명이 성령의 은혜로 주시는 하늘의 생명, 그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로 살게 됐습니다. 새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사실이 간수에게 있어서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간수의 근무 환경 자체가 자기는 죄수가 아니지만 죄수하고 똑같이 살아야 하는 게 간수입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이 간수 속에 이 세 가지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 때문에 이 간수가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새로 살게 된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강아지가 엄마 개에게 묻습니다. 엄마, 왜? 행복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개가 잠깐 묵상하다가 강아지한테 행복은 네 꼬리한테 있다. 아, 그래요 엄마? 알았어요. 근데 이 강아지가 배 빙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엄마가 야 정신사납다, 뭐 이렇게 빙빙 도냐? 엄마 내 이 꼬리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잡을 수가 없네. 엄마 어떻게 하면 이 꼬리를 내가 잡고 행복한 강아지가 될 수 있어? 멍멍. 그래서 이제 엄마 개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개가 야 꼬리 잡으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가. 그러면 꼬리 따라오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꼬리를 잡아야 행복하다고 그럽니다. 그걸 잡기 위해서 부진내를 씁니다. 그래서 잡았다 생각했는데 잡지도 못했고, 이제는 행복하리라 생각했는데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잡을 수 없는 그 꼬리, 나하고는 영원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 행복, 그것 때문에 늘 마음속에 불만이 생기고 인상 쓰고 살고. 그 안에요. 앞으로 가면 따라와요. 하나님 믿고 가면 따라오고, 예수 믿고 가면 따라오고, 믿음 안에서 내가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매일매일 은혜 받고 하루하루 살면 하나님이 따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스탠리 존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타임즈에서 저분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선교사 한 분을 꼽는다면 자기들은 스탠리 존슨을 꼽겠다. 인도에서 5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참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분인데, 그분이 자서전적인 책이 저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 참 인상적인 일화를 거기다가 소개를 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6개월 정도 인도 전역을 다니면서 선교하기 위해서 떠나는 날인데, 그날 배웅하는 그 자리에 메리 웹스터라고 하는 한 자매가 선교사님에게 쪽지 하나를 건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게 뭔가 싶어서 쪽지를 이렇게 펼쳤다 보니까 그 쪽지에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면, 선교사님 예수님하고 재밌게 놀다 오세요. 근데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처음에 내가 지금 놀러 가는 줄 알아. 얘가 그 힘든 어려운 선교 현장에 가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복음 전하고 십자가 세우고, 그거 하기 위해서 가는데 나보고 놀다 오라 그래.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내가 죽으라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성과를 위해서 부진내를 쓰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하고 함께 노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함께 노르세요. 별로 아멘도 안 하시잖아요. 예수님하고 함께 노르세요. 회사 운영 힘드시죠? 예수님하고 같이 노세요. 회사는 맡겨버리고, 그리고 주시는 대로 먹고 살아요. 가게문 딱 열으시고 오늘 예수님하고 한판 놀아보자. 손님이 오면 감사하고 안 오면 더 감사하고. 예배는 예수님하고 함께 노는 거예요. 서로 한번 축복하십니다. 예수님하고 함께 재미있게 노세요. 한 번만 더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재미있게 한판 놀아보세요.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